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서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저희 잠깐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해에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임을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 안에 집중되어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곳을 장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겸허히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종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슴을 내어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리키고 이런 것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로서 맡은 바 본문을 충실히 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요, 어떤 이러한 영적인 승리에 관한 책들이 있고 영적 회복, 영적 치유, 어떤 이러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음 증거를 통한 영적인 승리, 우리 모두 다가 맛봐야 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1대1의 복음 증거를 통한 영적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루기 전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껄끄럽고 부담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리젝트 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보통적으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열정적인 스타일입니다. 너무 열정과 에너지가 많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에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는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안 나오면 집요하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시피 하는 스타일입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그래서 사람을 어떤 면에서 귀찮을 정도로 사람을 곤란하게 여길 정도로 그러한 아주 의욕이 넘치는 스타일이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열정적인 스타일. 때로는 영적인 이 스타일은요, 무거운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이 때로 될 때가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서 어떤 면에서 더 멀리 달아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토론가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아주 거칠은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스타일은요, 좀 허망한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의해 봅시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전제를 하고 기독교도 그 중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버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토의에 참여를 합니다. 자기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장점을 보면 교육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논쟁을 통해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스텝까지는 어떠한 논쟁과 토의를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스타일이 바로 이 토론가 스타일입니다. 이론 가운데 탁상 공론이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이론에 그쳐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게 했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스타일은 침묵 스타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부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스타일은 소극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먼저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선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열정적인 열성분자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토론가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침묵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을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닐 때 또 그것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괜히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또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 전파 대상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 BIP라고 하는 분에게 접근할 때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가,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가사라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쉽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과 어느 게 더 잘 들릴까요? 예, 2번이죠. 예. 네,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리고 내가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참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민감해지려면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친밀감.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편이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춰도 아내가 그 말을 결말까지 끝내줄 수 있은 그러한 관계. 반대로 아내가 말을 해도 남편이 그 뒷 결말을 내줄 수 있는, 서로 간에 each can finish their sentence, 그럴 정도의 친밀함이 오래 같이 산 부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가장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강 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아마 금혼식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두 부부께서 해로하신 지 50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분들은 가끔 보면은 이렇게 귀가 안 좋으셔서 서로 큰 소리로 얘기하실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같이 서로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오랫동안 살면 친밀감이 더욱더 더해져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하고자 뭘 원하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시간을 어떻게 많이 보냅니까? 여러분,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모른 체 하면 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의미인가 내가 자꾸만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한 번, 두 번의 교류가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그 교류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두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결혼 전에 그런 열정 가운데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게 올해 충만히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한 해를 모두 다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길을 따라 내려가라. 그런데 그 뒷말에 거기는 광야더라. 여러분, 광야로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편한 길을 가고 싶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은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일어나 갔더라 라고 27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생각을 안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게 당연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런데 이 순종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순종의 감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만리장성도 쌓고 태평양도 건너가고 5대양 6대주 다 다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소서.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이 발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러한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갈아주시고 닦아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요, 사람마다 순종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수준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순종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순종이 힘든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헌신에 순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순종은 교회 주일날 나오는 거 그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에 기꺼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이 누군가, 이 전도 대상자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시가 먼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죠. 이 빌립도 자신이 관심을 표명하고 친근한 자세로 내가 당신을 돕고 싶소라고 하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침묵의 장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신 분은 이 자세,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attitude, 맞습니다. attitude가 중요합니다. 접근을 하되 접근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이되 신중해야 되고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낼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또한 줄 수 있어야 됨을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왜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까? 영어를 못해서 자녀들 학교에 입학할 때 데리고 가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 목사님이 저를 학교를 데리고 가서 입학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도와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charitable work, 이게 그냥 좋아서?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줘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VIP로 정해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31절부터 41절에 보면은 빌립은 내시에게 접근을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질문을 하길 원하면 질문을 받습니다.
충분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모든 여유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아주었고 또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상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지 않은 거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분석하시고 성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만 하는 룰을 범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처해서 감정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간결함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빌립은 이 내시와의 대화 가운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어떠니 좋으니, 대통령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지금 뭐 어디서 세일을 하고 있니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다 필요가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항상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보는 여러 군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이 도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이야기는 삼가고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함이 있습니다. 한동안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빌립이 병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으니 내가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생명을 결단케 하였고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과감함을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를 받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 전해받은 이 복음이 이 내시를 통해서 또한 이디오피아 전역에 전해졌다고 전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 나라까지도 뒤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에, 그 말씀에 순종함에,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과 신중한 마음과 그리고 간결하고 과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 또한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라와 민족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복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준비되어진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1대1의 복음의 증거를